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밥 먹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서 이제 식탁을 마주하고 앉아서 TV를 켰습니다. TV를 켜자 프로야구 경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롯데와 기아의 대결이었습니다. 롯데의 경기가 얼마나 요즘 조마조마하게 하는지 저는 그냥 결과만 봅니다. 과정을 다 잘 보진 않는데요. 어제 식사를 하다가 집사람과 아이는 이렇게 운동을 하러 간다고 나가고 저는 계속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 경기를 식사 중에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하나 딱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롯데 자이언츠 선수이기도 했고 또 미국 메이저리그에도 다녀왔고 지금은 현재는 KT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황재균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황재균 선수가 제가 특별히 황재균 선수하고 인연이 있느냐, 사인볼이 있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몸집도 좋고 잘생기기도 하고 CF 광고에도 나오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이 황재균 선수에게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눈 밑에 붙어 있는 저 검은색 아이 패치라고 그럽니다. 어떤 선수들은 이렇게 숯검댕이 같이 이렇게 눈 밑에 바르기도 하고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황재균 선수 눈 밑에 붙은 걸 보니까 그냥 이렇게 숯으로 그린 거나 이렇게 무스로 그린 게 아니고 붙인 거예요. 그 제가 먹으면서 유심히 봤습니다. 저게 그냥 새카만 색으로 되어져 있지 않고 무슨 글이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보기는 봤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영어가 적혀 있고 숫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John 15: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이거. 존 그건요 요한복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이쪽에는 존 15장 7절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화면이 확 지나가면서 황재균 선수가 빨리 죽어버린 거예요. 안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치다가 죽어버렸어요. 저걸 제가 좀 자료를 가지고 성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 이게 그냥 한번 여러분 타자가 9명이잖아요. 한번 그냥 지나가 버리면 다시 전 선수 보려 그러면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밥 먹고 주변 좀 정리하다가 보니까 황재균 선수가 탁 나오는 그 전에 제가 그냥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좋은 자료가 있으면 이 성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설교의 예화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없어요. 인터넷에는 보니까 이 황재균의 아이 패치 이런 글자 이 내용은 나오는데 그 뒤에는 전부 악플이 붙어 있습니다. 황재균 기독교인이었어? 그리고는요 거기에 인용되어 있는 말을 비꼬아서 그냥 공이나 잘 쳐라. 이런 이렇게 악플만 달려있지 이 황재균 선수가 아이 패치를 딱 하고 있는 사진 이런 건 잡았어요. 제가 그 앞에서 휴대폰 카메라 들고요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 집 사람이 운동하는데 아이하고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에 밥 먹는 거 이제 대충 정리하고 있다가 딱 나오는 거예요. 나오자 여러 번을 찍었는데 그 중에 하나 딱 건진 게 이 사진입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그런데 제가 이 황재균 선수의 이 존 15:7이라고 하는 이 아이 패치에 적혀져 있는 이 성경 구절이 나타내는 이것을 보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황재균 선수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고 자기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나타내고 싶어 하구나. 자기가 야구 선수니 마이크를 들고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는 못하더라도 확대해 주시네요. 보입니까 잘? 틀린지 맞는지 확인하려고 확대시켰습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 맞구나. 어떻게 하든지 좀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구나. 여러분 악플이 달릴 줄 몰랐겠어요?
지금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공인들이 이야기하면 와 저분 참 대단하다 보다는 아유 저것도 교회 다니나 보네 막 이러면서 막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험담하고 보니까 여러분 악플이 막 달리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황재균 선수가 이렇게 이 성구를 이 눈 밑에 붙이고 이 황재균 선수가 예수님을 믿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런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게 됐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또 지금도 전 세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보았던 정인들에 의해서 흩어진 많은 그 정인들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것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활의 신앙은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곧 나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나도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부활의 신앙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 두 가지 정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부활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그냥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과 같이 부활하고 하나님이 주실 영생과 구원을 누리게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이 부활의 신앙,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삶으로 믿음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요, 부활의 신앙은 영생과 또한 그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전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그냥 예수님이 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구원과 영생,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믿지 않는 이에게는,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심판의 부활임을 알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거기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우린 부활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여러분,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다 직면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예배가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는 아니요, 나는 싫습니다, 싫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법칙입니다. 모든 생명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150년을 살든 5살을 살든 969살을 살든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경험하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한 한 가지 영적인 비밀과 진리가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건 우리가 경험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과 그 이후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이것을 육신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또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한 거야. 그건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또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듣기 좋아하고 그냥 내가 받아들이기 좋아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믿지 마세요. 에이, 없어. 뭐가 있어.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 있나요?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게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준다고 그걸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지금도 말하고 계세요. 한 번 죽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돼요. 심판의 자리 가운데 나가게 돼요. 그리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생명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생명의 부활, 구원 얻지 못한 자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지금 그냥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심판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어떤 친구를 만나서 사업차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헤어질 때 이제 바이바이 하고는 이제 본인의 차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그래요. 차를 닫고 한참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불현듯 아차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방이 없는 거예요. 돈이 들어있는 가방, 또 고객에게 줄 그 물건이 담겨있는 가방이 없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찾아봐도 아무 데도 없어요. 어디 뒀더라 하고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 보니까 출발했던 그 자리도 없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서 생각이 나요. 내가 차문을 열고 차 위에다가 지갑을 올려놓고 차문 닫고 바로 출발해버렸구나. 그냥 지갑을 그냥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냥 달려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잃어버린 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셨더라고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신고하셨죠. 예. 그리고 조금 지난 후에 찾았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찾을까요? 요즘요, 예전에 10년이나 20년 전에는 그냥 잃어버린 거, 주인 없는 거 가져가면 그냥 모릅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근데 요즘은요, 보는 눈이, 우리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CCTV가요. TV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보면 다 보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그 흘러 있는 그것을 발견하고 누가 가져가 있는 걸 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행적이나 지난 일주일의 삶도요, 우리는 다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록되어져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불과 이걸 50년 전에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주간에 저희 아이가 길바닥에서 2,000원을 주워 왔더라고요. 야, 너 큰일, 야, 경찰에 신고했나?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는 신고 안 해도 돼요.
다시 신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경찰서에 갖다 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불과 그게 어떻게 가능해? 여러분,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 다 찾아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 갔는지 다 압니다. 뭘 했는지도 압니다. 찾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실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아차하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 다 아셨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셨구나. 내 의도와 동기까지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허황된 것이나 누가 지어낸 이야기로 그렇게 치부하지 마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책, 그 기록된 생명책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장차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그것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이고 사실과 같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또한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될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내 주변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너는 그냥 너 믿는 대로 믿고 살아라고 그렇게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선한 일을 하면 되네. 예, 맞습니다. 선한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일을 선한 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선행을 하고 누가 어떤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선한 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의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선으로 여기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심판이 지옥이나 형벌이나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불못의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천국의 생명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천국 가고 의의 면류관 서고 영생과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구원을 얻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믿는다면
황재균 선수가 눈 밑에 아이패치에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부활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일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오늘 아주 낯선 이 외부의 성도가 한 명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전도지 있습니까? 예, 있죠. 제가 전도지가 떨어져 가는 걸 보고 사무실에서 한 움큼 한 2주 전에 그 서리를 꽂는 저 뒤편에 전도지를 한 뭉치 꽂아뒀어요. 여러분,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시든 아니면 오늘 이웃들에게 계란을 나눠드릴 텐데 뭐 드셔도 좋습니다. 드시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래도 이거 가다가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누구 하나 줘야지, 그것이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한 번 죽는 건 알겠어, 근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건 난 인정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또 중요한 한 가지, 부활신앙의 삶의 중요한 변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부활신앙은 삶의 변화와 차별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삶의 방식도, 삶의 목적도, 살아가는 모습도 분명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처럼 여기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때로는 실패하고 고통과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인생에 의미 아무것도 없다라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삶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CF에도 좀 지났죠. 등장하고 또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과 또 우리나라 2018년 평창올림픽에도 그 폐막식에 한 부분을 담당했던 분입니다. 석창우라고 하는 화백입니다. 그런데 이 석창우라고 하는 화백이 유명해진 건 어떤 뭐 대단하고 화려하고 그런 것보다는요, 이 석창우 화백이 두 팔이 없는 화가입니다. 1984년 10월 29일 그가 전기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22,900V 그 고압 전선에 그만 감전이 되어서 떨어지고 맙니다. 병원에 급히 후송이 되었는데 의사가 그 아내 곽혜경 씨를 불러서 이 수술에 동의서를 쓰라 그럽니다. 어떤 동의서냐? 두 팔을 절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중에 죽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수술하고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내는 이 수술 동의서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석창우 화백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습니까? 화가가 되었습니까? 그러자 언뜻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는 1984년 10월 29일 내가 감전되어서 내 두 팔을 잃었다가 다시 수술대에 오른 그날을 내 삶의 두 번째 생일로 여깁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전에는 두 팔 멀쩡한 채로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벌고 먹고 마시고 살았는데, 정작 그가 사고로 두 팔을 잃고 발가락 두 개를 절단하고 난 뒤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됐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29일이 되면 그 아내한테 생일 상차를 달려고 그렇게 말한대요. 이 기자가 그 아내한테도 물었답니다. 이 남편이, 이 석창호 화백이 생일상 차려달라 할 때 기분이 어떠세요? 자기는 두 번째 태어나서 다시 그가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믿고 알게 되어서 자기는 거듭난 두 번째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른다고. 두 팔을 절단해야 되고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일에 내가 사인을 했어야 됩니다. 그때는 둘째인 아들이 태어난 지 한 달 반 지난 그때, 남편이 사경을 헤매는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여자는 아니니까 산부인과 빼고, 아이는 아니니까 소아과 빼고 1년에 14번이나 수술대에 오르는 걸 내가 지켜봐야 됐었는데, 그 사람은 그날을 생일로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날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 남편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정말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무너지고 고통이 찾아오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고 나도 모르겠다고 여러분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고를 통해서 이 석창우 화백은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를 고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의 은사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림을 배우게 되고, 그 이후에는요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대요. 팔이 없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는데 높이가 46cm, 길이가 25m인 두루마리, 여기에다가 무려 115장, 길이로 쭉 펴면 2875m 길이가 되는 이 종이에 성한 사람도 하기 힘든 의족을 끼고 의수를 끼고 그것으로 붓으로 성경을 일독을 탁 필사를 했대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 CF에 나온 거 아시죠? 누구 뭐 말로 하면서 막 스톱 하고는 막 붓으로 이렇게 그리는 그 CF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더래요.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그가,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 성경 필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이 석창우 화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감전되어 죽고 끝났어야 될 인생이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도 64일 정도, 그 정도 살 거야 생각했는데 이만큼 살았습니다. 팔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 봤는데 팔 없을 때 삶이 더 행복하고 귀하고 좋았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쓸모없는 몸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내가 이 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5년 6년에 걸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석창우 화백의 그림을 보면 그 밑에
때때로 성경 구절을 들이적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에게 소망이 되신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신앙은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믿는 사람에게 삶의 변화들을 가져옵니다. 어떤 절망과 어떤 성공도 성공하여 교만하고 그것을 안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성공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 소망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의 변화된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어떤 절망과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성경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갇힐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고 구원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어떤 모습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했을까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말했어요. 여기서 나와 같이는 바울이 무슨 무수한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과 권세와 자리를 차지한 그것을 보고 나와 같이 되기를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로 볼 때는 무언가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이 그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를 지금 신문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에게 문책하는 높은 권세자들, 총독과 왕과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권세자들, 그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부활을 살 수 없었습니다. 구원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거 하나도 가지지 못했어요. 도리어 갇혔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도 주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리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갇힌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이래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이만큼 벌어서, 아버지가 이만큼 쌓아서 너도 나처럼 되라. 아침 안개와 같은 이만큼 해서 내가 이만큼 공부했어, 이만큼 높은 자리에 와서 나같이 되라. 우리가 물려줄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믿음과 소망 가진 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갇힌 것 외에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이룬 것도 없을지라도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영생과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에 여러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세상의 어떤 높은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목적은 이루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역사가 또한 우리의 인생의 것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의 목표는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내 삶이 어떤 자리,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위해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부활의 사람, 부활의 신앙의 성도와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믿음과 소망 안에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고 하늘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